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6장 23절에서 30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아론은 아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브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오늘 본문은 아론의 족보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입니다. 아론은 후에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되고 아들들은 제사장들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론의 족보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며 그들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아론의 족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론과 함께 백성들의 제사를 주관할 제사장이 누구인지 이 아론의 족보를 통해 알게 됩니다. 아론의 아들들은 4명으로 그들이 제사장이 되어 백성들의 제사를 주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시려고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족보를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론의 족보와 함께 고라 자손의 족보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라는 아론의 사촌입니다. 그들은 레위 자손으로 후에 하나님의 성막과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쓰임을 받는 특별한 지파가 됩니다. 그러나 고라 자손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아론과 같은 제사장 가문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고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사람의 욕심으로 오해한 것입니다. 민수기 16장 3절은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모세와 아론만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사람들이 되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와 아론은 특별한 일에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은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스스로 자기들을 높여서 백성들 위해 군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감사하며 충성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고라는 모세와 아론이 사촌이라는 것 때문에 더욱 더 자신을 그들과 동일하게 여기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자 고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높이는 말을 할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가 일어나 그들에게 늘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고 했습니다. 모세의 말대로 고라와 함께 반역을 꾀한 사람들이 향로를 가지고 나와 섰을 때 하나님께서 고라와 그 무리들을 한순간에 멸망시킬 테니 그들에게서 떠나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라와 함께 반역한 무리들에게서 떨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땅을 가르셔서 고라와 그와 함께 반역한 무리들과 또한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을 땅속에 삼키셨습니다. 고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너무 경솔히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를 부르셔서 그들에게 가장 알맞은 역할을 맡기시는 것을 믿지 못하고
모든 것을 사람이 한 일로 보았던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람으로 서게 된 것이 그들이 스스로 높여서 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 27절은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르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스스로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인본을 맡긴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 만날 수 있으며 어떻게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고라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사람의 일로 오해했기 때문에 이런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족보에 모세와 아론과 함께 고라의 족보도 기록해 놓으신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두려운 사건을 잊지 않게 하시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고라의 반역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시기하고 원망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일인지 기억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입니다. 우리도 때로 나와 비슷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 사람이 나보다 더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면 그를 시기하게 됩니다. 질투하고 미워해서 그에 대한 험담을 하며 깎아내립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이 그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부르셔서 쓰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든지 그에 대해 시기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나도 가장 알맞은 일에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고 쓰시기에 합당하고 깨끗하게 생활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나와 가까운 사람이 잘 되는 것은 나에게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직접 볼 수 있고 또한 그러한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 큰 이로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욕심과 교만이 그런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그와 나를 비교해서 나도 그 사람처럼 높아지려는 마음 때문에 이렇게 악한 결과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의 일로 보려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볼 때 그 영광을 찬양하고 높여야 합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나는 나와 가까운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까? 나와 가까운 사람이 잘 되는 것은 나에게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욕심과 질투 그리고 교만한 마음이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안에 있는 욕심과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버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순종하여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